아침 말씀 두란노의 생명의 삶 본문 순서를 따라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오늘 본문을 약속의 창으로 보면 우리가 누구를 통해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지가 보입니다. 약속의 창을 보여주는 구절은 10장 9절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만나주시고 그에게 자신이 인자라고 알려주신 현장에 유대인 무리가 몰려오고 그 가운데 바리새인들이 섞여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나타났다는 소문이 그들에게 퍼졌고 맹인을 쫓아냈던 그들이 예수님을 보러 밖으로 쫓아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 양의 우리와 문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목양이 삶의 일부인 유대인들에게 매우 익숙한 목양의 언어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모두에게 익숙한 삶의 언어로 비유를 말씀하셨지만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비유의 속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의 목양 방식을 모르기 때문에 비유에 등장하는 그 당시 삶의 모습 자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설명을 듣고 나면 비유의 속뜻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유대인들처럼 듣고도 비유의 뜻이 무엇인지 여전히 이해하지 못할까요?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알아듣는 언어로 말하고 설명을 덧붙여서 말한 후에도 여전히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하면 그것은 언어의 문제가 아니라 소속의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두 가지 목양 방식을 사용하시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목양 방식으로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유대인들이 말씀의 뜻을 알지 못하자 두 번째 목양 방식을 빗대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비유에 등장하는 목양 방식은 그 무대가 유대인들의 집이 모여있는 마을입니다. 유대인들은 집마다 한두 마리 이상의 양을 키웠습니다. 각자 키우기도 하지만 마을의 가족들이 공동으로 양의 우리를 만들어 문지기를 두고 양을 키웠습니다. 목자는 가족들 가운데 아들이나 딸을 세웠습니다. 양들의 주인들은 따로따로여도 목자는 한 사람입니다. 밖에서 삭슬 받고 고용된 목자가 아니고 마을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 양들의 목자였습니다. 목초지로 이동해서 풀을 뜯게 해야 하면 목자는 골목을 따라 집집을 돌며 양을 불러내고 양의 공동 우리로 가서도 양들을 불러냅니다. 양 우리를 지키는 문지기는 목자가 누군지 알기 때문에 목자가 오면 그를 위해 양 우리의 문을 엽니다. 목자는 양의 이름을 불러 밖으로 이끕니다. 당시에는 양들에게 이름을 붙여 양을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익숙한 목자의 소리가 들리면 양들이 자기 이름을 알아듣고 집 밖으로 나오거나 우리 밖으로 나와 앞서가는 목자를 따라 목초지로 이동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첫 번째 비유에서 말씀하신 목양 방식입니다. 절도와 강도는 양 우리의 문을 피해 다른 데로 넘어가서 훔쳐야 합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문지기가 절대 문을 열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절도와 강도가 문지기를 피해 우리 안에 들어왔어도 양들이 그들의 목소리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서 강제로 끌려가지 않는 한 절대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실제로 양은 목자가 바뀌면 엄청난 경계심으로 불안 증세를 보입니다. 만일 우리가 어떤 교회에 들어갔는데 성경 말씀을 통해 익숙하게 듣던 주님의 소리는 들리지 않고 사람의 소리가 들리면 우리는 순간 마음이 위축되고 불안을 느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양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양에 비유한 것이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본성에 양과 공유하는 속성을 두셨기 때문입니다. 이단 교회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미혹의 소리가 있습니다. 목자는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앞서 인도하시는데 그들은 우리를 인격으로 대하기보다 옆으로 가만히 다가와서 돈과 기회를 미끼로 또는 협박과 두려움을 심어 진리를 떠나게 만듭니다. 나는 주님의 소리에 익숙합니까? 성경을 통해 주님의 소리에 익숙해지는 것은 나의 생명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주님의 소리에 둔감하면 사람들에게 빼앗기고 위협당하고 멸망에 처할 일을 당합니다.
인생에 많은 길이 있을 것 같고 남들이 다 걸어가는 크고 넓은 길이 답일 것 같지만 생명의 길은 하나이고 그것은 좁은 문을 통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주님의 소리를 듣고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라가야 합니다. 거기에 초장이 있고 쉴 만한 물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바리새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강팍하고 포악하게 다스린 태도를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만 먹고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않았던 이스라엘 목자에게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심판이 있을 것을 맹세로 선포하셨던 사실도 암시하셨습니다. 또한 맹인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 그 앞에 절한 것이 어떤 의미인지도 가르치셨습니다. 그가 주님을 따른 것은 길 잃은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알아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구약 여러 곳에서 지도자들의 죄를 지적하실 때마다 양과 목자를 빗대어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왜 갑자기 예수님이 양과 목자에 관한 얘기를 꺼내시는지는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말씀이 있는 백성이라고 자부했어도 성경의 언어에 무지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메시지에도 무감각했습니다. 두 번째 비유에 등장하는 목양 방식은 그 현장이 마을이 아니라 목자가 양들을 이끌고 나온 들판입니다. 들판에는 만들어진 우리가 없습니다. 목자는 양과 함께 밤을 지내야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양들이 풀을 뜯은 후에는 쉴 곳을 찾아야 했습니다. 특히 밤에 맹수의 공격을 피해야 했기 때문에 돌이 둘려있는 안전한 장소를 찾았습니다. 목자는 돌 위에 가시들을 늘어놓고 맹수가 타고 올라오지 못하게 했고 입구는 한 곳만 만들어서 자신이 입구에서 자면서 문 역할을 했습니다. 목자를 거치지 않고는 양들이 출입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양들에게는 목자가 유일한 안전장치였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두 번째 말씀하신 비유의 상황입니다. 들판에서는 목자가 양들의 유일한 구원입니다. 양들은 목자의 출입을 따라야만 밤에는 안전하게 쉬고 낮에는 배불리 꼴을 먹을 수 있습니다. 목자가 양의 문인 것이 양들에게 생명이고 그가 문이 되어 양들을 우리에 들여 지키기도 하고 밖으로 이끌어 꼴을 먹이기도 하는 것이 양들이 더 풍성히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주님께는 구원만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면 거기에 쉼이 있고 거기에 먹을 양식이 있습니다. 나는 주님을 통해 집문을 출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쉼 없이 살면서 집에 들어와도 걱정, 밖에 나가서도 걱정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주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 소리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주님 때문에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생명은 구원받은 사실에만 있지 않습니다. 주님을 따르면 더 풍성한 생명을 맛봅니다. 예수님은 주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정의하셨습니다. 주님을 아는 만큼 미혹에 속지 않고 생명을 누립니다. 쉼도 있고 양식을 얻는 활발한 활동도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주님은 이 비유를 맹인이었던 사람에게 더 들려주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생계의 걱정에 마음이 불안한 그에게 아무 염려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알리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이제 너는 내 양이다. 나의 소리를 듣고 따라와라. 내가 나를 통해 구원을 얻었으니 이제는 나를 통해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을 것이다. 이 비유를 유대인들은 깨닫지 못했지만 맹인이었던 사람은 분명 알아듣고 감사의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가 목자의 소리를 알아듣는 주님께 돌아온 양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소리가 제 구원과 양식입니다. 주님 소리가 성경에 있습니다. 사람들 소리와 제 욕심의 소리에 귀 기울였던 저를 용서하옵소서. 말씀을 통해 저를 매일 부르시는 주님의 소리를 듣고 인생을 출입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